미국의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니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의 공동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의 일화입니다. 그는 그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해서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물론 그가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원래 부모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종일 방문 판매로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쳤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런데 수중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를 다음 집에 가가지고 좀 먹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 집에서 예쁜 소녀가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이 소녀에게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밥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물 한 잔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 소녀가 굉장히 영민해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큰 컵에다가 우유를 잔뜩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우유를 단숨에 먹어 치웠었는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기운이 나고 배가 부르고 눈이 그냥 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유를 얻어 마셔서 고마우니까 뭔가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를 돈을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렇게 대가 없이 기꺼이 베푸는 이 모습에 이 학생은 크게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뛰어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이 우유 한 컵을 주었던 이 소녀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 소녀가 살고 있는 그 작은 도시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큰 도시 전문의를 찾으면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큰 도시에 있는 그 전문의를 찾아서 도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 자기가 10년 전에 우유 한 컵을 주었던 그 학생이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소녀로부터 우유를 받아 얻어 먹었던 이 의사가 자기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는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에 성공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난 이 소녀는 퇴원을 앞두고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비용을 걱정하면서 청구서를 이렇게 열어보다가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 청구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모든 치료비를 지불됨 그런 내용이었죠. 그녀는 이 청구서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이 대가 없이 베푼 한 잔의 우유가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한 소녀가 베푼 이 우유 한 잔이 이 하워드 켈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 일로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이웃에게 인수를 베푼 좋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의 비싼 호텔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자비를 털어서 요양원을 만들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그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 4명 중에 3사람은 그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다고 합니다. 우유 한 잔이라고 하는 작은 나눔이 이를 실천한 소녀 자신에게는 큰 혜택으로 돌아왔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나눔의 기적인 것입니다. 나눔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소위 말하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녀에게서 시작된 사랑 나눔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소망과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13번째로 이 사랑 나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네, 바로 그것은 목숨까지 주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고 또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사명 또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존재, 생명을 나누는 존재,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신 것처럼 성도와 교회 또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죠.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남을 잘 되게 하는 삶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두 가지죠. 아브라함 자신을 축복하는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사명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내게 복을 받아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주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 한번 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에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을 잘되게 하는 것, 축복의 통로와 거의 동의어인 것이죠. 여기에 그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물에 퐁당 잠기다, 또 안을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부어서 내적으로 채우고 외적으로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기부자를, 뭔가 기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레인메이커라, 그렇게 얘기해요. 레인메이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비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비를 부르는 사람. 여기 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죠. 은혜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축복을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떤 소망을 상징할 수도 있고, 위로를 상징할 수도 있고, 사랑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채우고 또 외적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에 잠기게 하고, 또 사랑에 잠기게 하고, 소망에 잠기게 하고, 위로에 잠기게 하고, 생명에 잠기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을 뜻한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의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신성한 경제 원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주석가들은 우리 기독교 황금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포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핵심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황금률이 경제 원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를 먼저 축복하라는 것, 다른 이에게 먼저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되고 내가 그 물로 적셔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제 원칙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신성한 경제 원칙을 실천하는 것, 곧 기독교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다, 베풀다,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 주다나 베풀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누다, 평등한, 이런 주다, 베풀다 이런 말은 평등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나누다, 이렇게 수평적인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누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물을 대어주는 것,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눔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 원칙이 4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지금 화면에 띄워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 나눔의 4가지 원칙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건과 시간이 있을 때, 곧 기회가 있을 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뜻합니다. 여유나 여건, 물질, 시간, 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주어졌을 때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나누며 살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래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나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가진 재물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고 재능도 유한하고 힘도 생명도 모두가 다 유한해요. 모두에게 나누고 싶고 모두를 섬기고 싶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제한된 것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이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정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나눔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끼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낌없이 나누라. 다시 말하면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나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갔다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 말씀은 미루지 말고 즉시 나누라는 것입니다. 즉시 현금 갱무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요. 우리가 편의상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재인 것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현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재를 현재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 내일은 사단의 날, 마귀의 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내일부터 해야지, 차차 해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요. 기도도 새벽 예배 나 내일부터 나가야지. 그 사람은 평생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해요. 딱 내가 결심했으면 당장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나눔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시 나눠라. 내일 줄 테니까 내일 오라. 그 사람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주는 나도 마찬가지면 받는 그 사람도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잠언 3장 27절 28절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나눔의 원칙으로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나누고 우선순위를 나눠서 정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나누되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나누고 즉시 나눠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나눔의 네 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그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 말이 이 원어 성경에서는 축복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축복하는 자예요. blessing sou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이 구제하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나쁜 번역이 아니다.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구체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이 곧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가 신약에서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아유 왜 그렇게 굶고 있어? 뭐 욕이라도 하지. 아니 누구는 굶고 싶어서 굶습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굶고 있는 사람에게 왜 굶냐? 사 먹고 배불리 사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입 서비스인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려면은 밥 한 그릇이라도 국밥 한 그릇이라도 딱 사가지고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먹던 것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축복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성경은 구제하는 자라, 나누는 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이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풍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샨이라고 합니다. 기름지다, 기름지게 되다, 재를 가져가다, 또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단어의 명사형은 데셴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진 재, 풍성한 재, 비옥함 이런 뜻과 함께 축복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다는 것이 뭐냐? 재를 통과한 풍족함이에요. 비옥함이라는 게 뭐냐? 재를 통과한 비옥함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재를 통과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이 헌신, 또 희생, 죽음 이런 의미죠. 재는 뭐예요? 이것을 찬송가를 다 불태우고 났을 때 남은 찌꺼기를 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신을 뜻하는 것이고 희생을 뜻하는 것이고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누군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과 이 죽음을
각오해야만이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과 헌신 또 그 죽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기꺼이 이렇게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조금도 내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꺼이 나누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다.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는 삶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부모가 왜 자식을 예뻐합니까?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닮는 삶이 뭐냐? 바로 나누는 삶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태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기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태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눔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 미용실에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손님이 들여닥쳤어요. 그리고는 이 손님들이 다 요구를 하는 게 뭐냐? 삭발을 요구를 한 거예요. 머리를 그냥 빡빡이로 깎아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인근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용사가 생각하기를, 그 교회는 광신자들이 모이는 곳인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야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머리를 다 삭발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듣고는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교인들, 성도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했더니 이 아이의 부모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가 잘 알다시피 암에 걸렸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의논을 하던 끝에 누군가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아이처럼 머리를 싹 밀어버립시다. 빡빡이가 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고 머리를 삭발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미용사가 크게 감동을 받고 이것은 자기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방송에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송사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와서 이것을 좀 찍어서 방송을 조금 해달라.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주일날이 되었고 이제 교회당 안에는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취재를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 부모가 아이를 잘 타일러 가지고 모자를 쓰고 교회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빡빡이라.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놀랐겠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기도 모자를 벗고 들어온 거예요. 이 광경을 그 방송사 리포터가 이렇게 울먹이면서 멘트를 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그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약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우고 또 감동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빙산 같은 마음을 녹이는 불덩이가 바로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이 풍성해서 사랑과 감동으로 물들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감동으로 물들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정말 감동으로 물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